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숨은 것이요. 숨은 것이요. 우리 또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메시지 이렇게 보시고 오늘 좀 이제 우리 제 나름대로 이제 또 하는 부분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도자의 숨은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안 좋았던 거나 아니면 슬펐던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복음으로 다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모를 만나니까 사모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이제 술도 많이 자시고 집에서 뭐 잘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가정에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게. 근데 보통 보면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예수 믿는 계기가 된다고요. 계기가 됐으면은 이제 그게 끝나야 돼요. 이게 그건 계기야. 교회 온 계기라고요. 사람들은 교회 온 계기가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온 계기가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그 전도사하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그냥 왔단 말이야. 이게 문제야. 왜 이게 문제냐면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제대로 안 되겠지요. 끌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그렇게 그걸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믿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라.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제 군대 가니까 처음 이제 엄마 아빠 아니듯이 교회를 이제 갔다 왔다 하죠. 거기 가서도 뭐냐면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신학생이 천주교 가서 앉아있을 수 없고, 저 불교 거기 절에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던데 가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기도 하더라. 그래도 뭐 가지 못하지.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도 부모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항상 신학교 가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했는데, 뭐냐면은 신학교는 내가 뺑뺑이 쳐도 되고 저기 뒤에 앉아도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조금 우리는 그때는 표냈는데 표내고 도망가도 된단 말이에요. 도망가도 돼. 그럼 뭐 내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맨날 나를 데리고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았어. 그 전에는 맨날 우리 교회는 항상 좁았는데 작았는데 제일 뒤에 앉았거든. 제일 뒤에 앉으나 이게 뭐 큰 교회 가보면은 제일 뒤에 앉으나 제일 앞에 앉으나 우리가 거리 비슷하니까.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맨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는 천국 가고 나이 딱 40에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갔어요. 지병 때문에. 부목사로 있다가. 그럼 나는 뭐 이제 잘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교회 앞에 앉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 앞에 앉고 그랬는데, 내 계기를 이거를 뛰어넘을 줄 못한 거예요. 보면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와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병 때문에 교회 왔지만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손에 와서 앉아있다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야, 나는 복을 받았구나. 부모 때문에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가 나를 안 데리고 와도, 부모가 나를 교회 가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과거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애굽에서 시컷 꺼내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뭐 좀 힘들면은 다시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얼마나 못 깨달으면은 노예로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구원을 하나님 설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거를 배웠냐.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도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주변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가 먹이를 움킨 것처럼 새가 새끼를 뭐냐면은 앉는 것처럼 보호하실 텐데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텐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 과거에 대한 이 숨은 부분이 답이 딱 나야 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지 않아가지고 온 거구나. 붙잡지 않아서 온 거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사명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정말 별거 아닌데 복음 깨닫고 나면은 근데 그게 나에게 크게 다가와진다고요. 그게 나에게 큰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와진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아니 우리 여기서도 헤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각인되는 게 있다고요. 뿌리 내리는 게 있고 체질되는 게 있다. 이게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돼야 될 거는 복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매일매일 각인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 있다니까요. 이거 언제 벗어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세상을 살기가 힘들까? 아니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각인된다니까 이게 팍팍팍 뿌리 내려 팍팍 체질되어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컴퓨터처럼 계속 각인되는데 이게 뭐냐 복음 아닌 것이 각인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랑도 얘기해보면 대화 잘 안 돼.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막 집을 팔겠다고 하고 너무 산의 꼭대기에 있다. 올라다니기도 힘들고 저거 팔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아니 팔고 맞춰야죠. 맨날 자기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 그러면은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갈등한 것이 영혼에 자꾸 각인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야. 어렵다. 어려운 건 문제 아니야. 어려워도 내가 소망 가지고 있고 희망 가지고 있고 힘을 얻고 있으면은 어렵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랩노트가 군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화 왔더라고. 내가 못 받았어.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 그래. 전화를 30분 동안 계속 통화하는데도 10번 눌렀나? 했는데도 통화 중이더라고요. 내가 누구랑 통화했어? 애인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랑 통화했다더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제 혹한기 훈련 끝났겠네. 그러니까 혹한기 훈련 하나 끝났고 이제 또 하나 훈련 받았대. 훈련 2개를 받았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추운데 그냥 꺼요. 안 급해. 산에서 일주일 동안 있고 그런 거예요. 강원도 산에서. 강원도 정말 추워요. 그래가지고 요즘 따뜻해가지고 발 이게 그 흙이 많이 묻었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묻었대.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또 밤 되면 이게 꽝꽝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든데 그거를 뭐냐면 저거 한다니까요 보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야 너 훈련 2개 했으니까 이제 군인은 이제 새도 된 거지.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만할 만하대요. 요즘은 군대 너무 다르니까 나도 계속 물어봐. 요즘에는 그 동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한다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대. 우리 때는 고참들에게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자기 동기들끼리 있는데, 그러다가 동기가 하도 속색이면은 투표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낸대. 병장들인데 옛날에 보내버린대. 그래가지고 야, 군대 좋구나. 투표도 하게. 우리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 그런지 다 다르구나 이렇게. 왜냐, 내가 옛날에 알던 군대는 20년 전에 알던 군대예요. 20년 후의 군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자 그러죠. 군생활 하면서 얻는 거 많다. 지금 뭐냐면 이거를 기쁘게 자꾸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된다. 내가 아는 애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 두 명이. 그래가지고 걔네한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친해가지고 부목사랑 친해가지고 야, 걔네도 군대 갔다 왔다는데 애들 어떠냐 하니까 야, 쟤네들 500만 원씩 벌어 갔어. 그러더라. 오? 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즘은 가도 월급이 40만 원씩 준대요. 근데 얘네들은 교회 다니니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딴 데 쓸 데 없고 그냥 교회 가서 11조 현금하고 남는 거 다 그냥 들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500만 원 들고 왔대. 아, 그게 좋구나. 예전에는 군대 갔다 오면은 그 휴가비도 뭐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보면 얼마 안 준단 말이에요. 보면 자기 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떤 애는 등록금도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뭐 조그맣게 집이라도 뭐 보증금이라도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자꾸 사회에서도. 아, 그렇구나. 우리랑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니 군대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기쁠 일과 기회되는 일과 좋은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불평만 하면은 그게 우리의 영혼 속에 틀린 게 각인되면 큰일 난다. 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데 기도 속에서 마음을 붙잡고 불평이 나왔더라도 좀 담고 말하지 말고 내 영혼이 듣는다니까. 남이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치유하라. 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힘을 얻는 시간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나를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이걸 자꾸 가져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사단이 이걸 다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마음에 딱 안 들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관두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직책도 안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복음의 그게 아니라 내 나를 왜 기분 나쁘게 하냐는 거예요. 사단은 꼭 보면은 요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 이게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라.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 시험 주시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나를 교회로 세워나가는 중이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인도받는 거라.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막 경상도에도 살고 강원도에도 살고 인천에 잠깐 살고 저 강원도에 좀 오래 살고 또 서울에 와서도 어려운 데도 살고 그리고 어려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많이 느꼈다니까요. 뭘 느꼈냐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면은 저럴 수 있구나. 그 상처가 깊으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내 친구 여기도 가끔 있으니까 만나면요. 그 달동네 살던 애들 달동네 얘기한다니까 아직도. 얘들 교회 나왔다도 안 나가. 왜냐 나한테 좀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버리거든. 음. 걔네는 못 넘어간 거죠. 못 넘어쓰고. 근데 다행히 하나님 나는 은혜 주셔가지고 거기 상처에 빠지지 않고 갈등에 빠지지 않고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옛날에 나는 죽어 있다.
맨날 상처 속에 있었다니까요, 저도.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할까, 무능할까. 뭐, 하나님 쓰시면 되지, 뭐, 그거. 나는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누가 나를 막 뭐라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면은, 저게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뭐라 그러냐.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건드리면은, 안 되는데 저게 몰라서 저러지. 그래서 나를 치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 생각하면 감사한 게 천지야. 뭐가 감사하냐? 아니 그 상처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영적으로 더 많이 왔을지도 몰라. 그 과거 속에 묶여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은 자살했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굉장히 정신 문제 왔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중직자로 또 교회 일꾼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것을 치워. 우리는 자꾸 나의 것이 하찮다, 뭐 별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찮은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 거기다 마음을 담고 영혼을 담고 기도를 담고 언약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 대충 해. 그리고 뭐냐면 뭐 이거 해야지 뭐 돈도 별로 안 되고. 아니 돈 많이 되면 뭐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면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그런다 그러죠. 선생님은 월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리고 선생님은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몇 평의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건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말하고 아빠들이 말하는 정신 나간 소리인데 그거 뭐냐면은 그게 들어가야 저기 애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데 그 사람 무시한 사람 나중에 보면 또 문제 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거 좀 인정받으면 뭐 열심히 하고 인정 안 받으면 열심히 안 할 거예요.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니까요. 이 뭐 모세가 뭐 양 대충 쳤겠어요. 다윗이 양 대충 쳤나? 야곱이 양 대충 쳤나? 지 양들도 아닌데 자기 양이 아니야. 모세도 자기 양이 아니고 이 뭐냐 야곱도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삼촌 양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이야. 근데 그 자기에게 맡겨진 거 거기에 언약 붙잡고 마음 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그 주일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벽돌 공장에 일할 때는 비만 오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왜? 막 진흙탕이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한 그 벽돌을 맨날 교회 올 때마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까는 거예요. 매일매일 벽 2장씩 갖고 와가지고 깔아가지고 왜? 사람들이 교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거 이 목사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꾸 벽돌이 깔린단 말이에요. 누가 까나 보니까 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저 초등학생이 와서 벽돌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학교 다니다 그만둔 애거든요. 왜?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아빠랑 같이 일 다니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 같았으면 뭐 아빠가 원망하고 엄마가 원망하고 뭐 이런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건데 이 복음을 가진 애라 가지고 얘는 거기 그 깔고 그 선생님이 이제 성경책 가니까 성경책 선생님한테 가불에 사가지고 매 갖고 성경책 읽고 그래서 한때 미국을 뭐냐면 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YMCA 지어주기도 하고 중국에다도 짓고 일본에다 짓고 전 세계 선교하고 세계복음을 그 연약한 사람 연약한 아이가 왜요? 그 자기 곳에 자기 할 일에 거기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 가지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응답한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남에 가서 이제 직장 다니고 할 때 일 대충 하지 말고 네 일처럼 하고 내 회사처럼 아끼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찮은 일이라고 뭐 그거만 이런 거나 시킨다고 그러지 말고 하찮은 일이 아니니까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애들 키울 때 뭐 하냐면은 이불개라고 책상 정리 정도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기 살고 머무는 그거를 정리하는 게 규모란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이 나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냥 뭐 대충 해 막. 요즘에는 뭐 과자 같은 것도 보면은 과자 이름 써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써 있잖아요. 자부심 갖게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여기 물질 때문에 여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 위주 이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 내가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한 것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할 때, 복음 가지고 일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니까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봤잖아. 뭐냐면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게 뭘로 하는 거냐면은 나의 것으로 하는 전도예요. 나의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느질해가지고 전도한대요. 그리고 뭐 이 사립다 가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들이랑 먹을 거를 그거를 엘리야에게 주고 이것들이 뭐냐면 이 작은 것들이 이 응답을 그리고 주의 일 하다가 요번 주에 죽은 그 여인 같은 경우도 그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아니 당신이 알지 않냐는 거야 내 남편은.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가 이 주를 위해 살다가 빚 나와가지고 애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 넣어놨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어려움 속에 있던 과부들이 응답받은 내용.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내용을 적어놨다. 우리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돼. 원래는 우리나라가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일제시대 이후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일할 때 사람들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게 왜냐면 열심히 철도를 깔아봤자 이거 일본을 위해 까는 거니까 대충 했다는 거야 일들을. 그래서 대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었대 예전에는 우리 민족성이 철저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고 사실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를 뭐냐면은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본에게 도움되니까 그렇게 습성이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노예처럼 일하지 말고 포로처럼 일하지 말고 속국된 자로 일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나와 내 후대에 응답으로 온다라는 믿음 가지고 해.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비밀 속에서 나의 것 학생들은 학업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될 것이잖아요. 이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그러면은 이게 세 번째로 나의 것이 이거 되어지면은 나의 일이 치유되어진다. 치유. 인정받게 돼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괜찮다 이렇게 돼요. 신뢰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하냐 안 하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바벨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내 이거 해봤자 이거 헛수고 아니겠냐 애들도 그래 공부 열심히 하죠. 대학 나와도 취직을 안 내면은 헛수고 아니냐고. 근데 야 그게 뭐 헛수고냐 공부하고 네가 평생 들고 다니지 그게 무슨 헛수고예요. 내가 공부한 건 평생 내가 가지고 다니지. 평생 그 지혜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막 이거 안 되면 헛수고 아니냐고.
그게 왜 헛수고야. 공부하고 남 줘. 우리는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경제학 공부를 했다. 그러면 경제 공부가 뭐 다 적용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이게 성공했냐 안 했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우린 이미 성공했어. 구원받은 거 최고 축복받은 거라니. 그 비밀 가지고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나의 것과 나의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신다. 나를 통하여서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간 랩런트 참 좋더라고요. 전화를 할 수 있어. 저녁 때쯤 되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할게. 그러지. 뭐 어렵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할게. 그래가지고 걔가 그러더라고. 아는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수첩 보내달라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매일 기도수첩 해야겠다고. 야, 도 텄네. 갈만한가 봐. 왜냐? 그냥 계속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 중요하게 쓸 거라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그게 믿음이지. 뭐 좋은 놈 좋고 나쁜 놈 나쁘고 다 싫은 놈 싫고.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 온 사람 무조건 살리는 게 목회지. 그래서 내가 뭐 교회 나 사랑하고 교회를 한다면은 별로 안 중요해. 뭐 훌륭한 사람은. 왜 안 중요하냐? 아니, 교회 오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교회 안 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뭐, 천재 쎄발렸는데, 뭐, 밖에 나가면은. 아니, 와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지. 속썩인다. 뭐, 속썩인다고 생각하면 뭐, 속썩이다 생각을 해. 하나님 계획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기도하면 생각나면 자꾸 기도하고 하는 거지.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못 말린다니까요. 오늘날 내 마음속에 나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 주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나도 바꿨는데 뭐 저 사람 못 바꾸겠냐. 나도 바꿨는데 하나님 저 사람 안 쓰겠냐. 그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이게 치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치유 못 받으면 이게 막 내가 하는 일이 뭐 돈도 안 되는 일 같고 쓸데없는 일 같고 왜 나는 이딴 거나 시키고 앉아있냐 이러지. 그리고 나는 뭐를 사냐 뭐 이렇게 불신앙하지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거 뭐 돈 때문에 하냐. 성공하려고 하냐. 잘 되려고 하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갖잖아요. 수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현장에 주님께서 자리를 일으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라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는 거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 나의 일이 얼마나 큰 응답이 오는지 선교할 만큼 선교사를 보낼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걸리면 안 된다. 자꾸 묶이면 안 돼. 문제에 걸려들면 안 되고 또 뭐예요? 갈등에 걸려들면 안 되고 또 뭐 어려움에 걸려들면 안 돼. 이거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답을 얻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고 갈등 아니야. 하나님 나를 빨리 지도자 수준 높이라는 거야. 리더로 빨리 나를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문제, 어려움 아니야. 나는 어려움 만난 자들한테 간증해야 될 증인이야. 이게 바뀌면은 인도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소통되는 것만큼 뭐냐면은 팀의 응답을 받게 된다. 살리는 팀. 현장을 살리고 미션을 이루는 팀의 응답을 어디까지 가지냐면은 선교팀까지.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이,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 나도 감사한 건 그거라니까요. 뭐하냐면은, 나도 이제 여기 와서 좀 있었으니까, 십몇 년 됐으니까. 근데 동기들이 이제 개척하니까. 그럼 가서 할 말이 있다고요, 할 말. 저번 주에도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 50명밖에 못 앉는데 10% 앉으라니까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좀 얻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돌아다녀봐. 부동산 가봐. 잘 가르쳐줘. 그리고 이럴 때 살 기회야. 이럴 때 대출만 되면은 사. 그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싸. 나도 경험해봤으니까. 뭐냐면은 나도 그래도 조금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불평 계속 해버렸으면 아마 계속 뭐냐면 내 생각과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머무르면 간증할 게 없어.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있으면 자라나면은 저거 여기 나무도 보면 이파리 지금 5개 나왔네. 5개 나왔네. 잘 안 죽네 보니까. 난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이상하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 죽어. 여기 한 마리 또 어디 가다 죽었어. 맛이 갔어. 죽는다 근데 진짜 죽더만. 그건 뭐냐면은 살아남으면은 간증거리 있어. 살아남아야 돼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치유하고 남도 치유하고 현장도 치유하고 이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만나면은 갈등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 믿음의 분량을 또 하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인된 교회로, 증인된 사역자들로, 증인된 하나님 전문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하나님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삶에도 이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